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그 많은 속성 중에 이제 거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제물로 드렸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고 대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이제 특히 주의하고 성도로서의 삶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것들을 첫 번째가 3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가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을 섬겼던 그 교회들에서 편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신전에서 그 신전의 제의를 통해서 로마 시대의 신들에 대한 제의가 성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에베소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그것에 의해서 무뎌져 있는 상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론하는 첫 번째 문제가 이 음행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특히 고린도에서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어쩌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이 당시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좀 닮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우리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3절의 음행으로 시작해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는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음행과 함께 3절이 시작된 문제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로 함께 이제 연결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의 그 뿌리가 탐욕임을 알 수 있어요. 탐하는 자.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의 그 깊은 뿌리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만 허용된 문제인데 그것이 탐욕이 발생되어지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의해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나는 탐욕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에 주신 것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그렇게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때 탐내다라고 하는 이 하마드라는 동네는요, 남의 물건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생각한 거예요. 뭐요? 남의 것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생각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탐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신 그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를 향한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의 주시는 이 자족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채워지는 거죠. 흔히 만족과 자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족은 채워져야 족하는 거예요. 비교로부터 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뭔가 채워지고 더 갖추어지고 더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없죠. 전도서 말씀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족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인 자족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 누리게 될 때에 그 모든 탐욕이라고 하는 그 내면에 있는 깊은 뿌리의 죄악을 이겨내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의 자녀들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